지금으로 따지면 철학관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고급무당. 그래서 지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 해석을 보이면 상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1000명, 100명 불러도 맞으세요? 네. 거기는 아니고 책자를 지난 거 그래요? 지난 거 해주세요. 그건 하나인데요. 지금 이거 남았나 보겠네. 예,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이 못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많아도 해결자는 없어요. 우리는 해결자가 필요하거든요. 해결자가. 그래서 상 내용을 보니까 자주새 옷을 입혀준다고 그랬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준다고 그랬고,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너무나 존귀한 것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도 포함해서 갖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자주새 옷, 엄청난 명예의 옷이고, 또 금사슬까지. 요새 금 한 돈에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금으로 된 사슬이면 얼마나 하겠어요. 엄청나겠죠. 트럼프를 꼬시려고 몇 억짜리인가 그 금관인가 그걸 또 해줬는데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거기는 야구바다를 저걸 선물로 받았더라고요. 그게 뭔 의미인지는 여러분들 각자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 중에는 그 해석을 볼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번민하고 근심하여 안색이 변했고 귀족들도 다 놀랐어요. 그때 누가 들어왔어요? 왕비가 들어온 것입니다. 왕비가. 이 왕비가 그래도 들은 풍월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들은 풍월이 좀 많은 사람도 때로 하나님이 이런 자들도 쓰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 저런 자 우리는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이 변화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번민할 일도 안색이 변할 일도 아닙니다. 부친 느부갓네살 왕 때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계셨는데 그분이 다니엘이고, 이 다니엘을 강추했던 거예요. 강제적으로 추천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강점을 설명합니다. 마음이 민첩한 자입니다. 누구죠? 마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뛰어난 영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민첩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식이 있는 자예요. 오늘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더 보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문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누가? 다니엘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구중인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면 그 해석을 알려줄 척득자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 왕비가. 드디어 다니엘이 오게 됩니다. 13절부터 다니엘 5장 13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데, 왕의 부름을 받아서 들어온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들은 소문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부왕 느부갓네살 왕 때 유다 젖은 그 다니엘 맞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어 명철과, 신들의 영이 아니에요. 신의 영이 신들이 아니거든. 이 사람은 모르니까 이제 무식한 티가 나잖아요. 다니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모르니까 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다는 점을 언급하게 됩니다. 사실 칭찬이긴 하지만 정보 오류죠. 이게. 그런데 지금 여러 지혜자들을 불렀지만 그 해석을 볼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이 해석을 풀게 되면은 위에서 7절에서 말한 대로 3가지 상을 주겠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또 답변합니다.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그리고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저는 상급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많이 어디서 들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가 얘기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얘기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죽음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불 속으로 던지세요. 나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아가 포기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자아가 포기가 돼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 자아가 있는 상태에서는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 속으로 들어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벨사살 왕은 처음부터 넘어갔는데 처음부터 경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되는 성구를 이 존귀한 그 거룩한 도구를 향락의 도구로 쾌락의 도구로 만들었고 또 금은동 철에다가 또 돌과 나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경배했잖아요. 처음부터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때는 끝나요.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 손가락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갑자기 주님의 손가락이 보였다라고 하면 큰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손가락 이 의미를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얘기합니다. 손가락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게 됩니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큰 지혜와 영광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언어가 다른 모든 나라와 민족의 모든 왕들이 그 앞에서 당신의 붙인 왕에게 떨면서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부친의 권세는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분도 잠시 교만함으로 해서 왕위가 폐한된 것을 보지 못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전 우주에 미치는 그런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아들이어서 이것을 알고도 낮추지 아니하였다. 교만했다라는 얘기죠. 22절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며, 주제가 뭐예요? 맡아서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제가 이제 모를까봐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에서 해석까지 만들어놨어요. 맡아 처리하는 자가 주제예요. 주제. 맡아 처리하는 자. 이들보다 자신을 높였다는 거예요. 누가? 벨사살 왕이.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퍼마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금은, 구리, 쇠, 또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며 우상숭배했다라는 거죠. 보도 듣도 알지도 못하는 신상들을 가져다가 즐겼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이런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왕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를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대부분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자빠지고 뭐 또 무슨 사고 생기고 문제가 터지고 오는 것도 이 대부분 우상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이는 우상도 있고, 보이는 우상이 뭐예요? 돈 우상이 되든지 뭐가 됐든 보이는 우상이 됐고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어요. 그 생각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어떤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앞에서 이 손가락들이 나와서 이 기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거를 기록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글자의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을 누가 풀겠어요? 네네. 대개를 우바르시는 따그니까 이거는 아람어로 됐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았다고 해도 해석은 뭐냐면 세웠다.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달아보았다.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웠다, 달아보았다, 나뉘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래도 모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매네매네 대개를 우바스리신 해놨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거기 자세히 나왔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매네.
하나님이 이미 이 세대를 헤아려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어보았더니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세어봤어 이미. 그리고 또 측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에 측량이라는 말, 개역 한글에는 청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라고 했습니까? 측량하지 말라. 이건 청량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측량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거기에서 당첨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웠다. 그리고 달아보았다. 저울이 있어서 달아보는 거예요. 측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뉘었다.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과 거룩함과 게데스와 바렛 사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게데스와 바렛, 거룩한 곳과 재앙 사이 누가 있었어요? 하갈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게데스와 베렛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게 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하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겁니다. 나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라는 것은 그리고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리고 바르신 남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는 얘기죠. 메대 바사로다가 이어지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언의 성취입니다. 29절 31절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며 셋째 통치자로 삼게 됩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늦었습니다.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너무 경계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당시 62세였다. 30절 31절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가 5장까지 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 6장은 이제는 메데바사 시대예요. 처음에 메데 사람이 그 왕위가 된 얘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끄세요.